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한 편 낭송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아노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간 아닙니까? 가을날 들판에 바람이 휙 불어오면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이 바람 따라 휘청 흔들리는 것처럼 여름날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면 길가에 피어있던 모든 꽃들이 그 비를 맞아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잦아드는 날이 없어요. 내 인생에 비가 그치는 날 언제쯤일까? 하늘이 맑게 개이고 화창한 날 언제쯤 올까?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 몸에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드는 날이 과연 올까요? 살랑바람에도 흔들리는 코스모스처럼 우리 인생은 끝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바람이 몰아쳤던 때는 AD 1세기 말 2000년 전 교회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던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때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요한도 야고보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아시죠? 그들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온 민족이었고 그 전통에 따라 유대교라는 종교의 강한 영향력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태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2000년 전 AD 1세기를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부모님이 믿던 그 민족의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바꿔보셨습니까? 이 가운데는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 첫 발을 디딘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교회 늦게 가면 아버지께 꾸지람 받고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 손에 들고 주일학교 다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 모태 신앙인들은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종교를 바꾼 분들이 계세요. 무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심지어 이단에서 기독교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의 생각, 사고, 인생의 목표, 가치관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제사 드리던 집이 제사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식사할 때 그냥 식사하던 가정에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 결혼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혼인사역을 하고 목사님의 주례를 받는다는 것,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든 일들이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AD 1세기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즉 개종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이동이요, 세계관의 큰 전환이요, 인생과 영혼의 대변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선택한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민족 전통의 종교를 버린 배교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것인가? 수천 년간 지켜온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교회를 위협 세력으로 느낀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박해가 더해지자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흔들리는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염려하던 한 사도가 떨리는 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제19번째 책이 되었으니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목적은 분명해요.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크리스찬들의 역류를 막기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돛을 올리고 신앙의 항해를 출발했지만 인생의 역풍과 도전을 만나 그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땅 모든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저를 위한 복음, 여러분을 위한 복음,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간 시간은 우리를 어느덧 성탄의 계절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거리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설레는 발걸음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꼬마들의 모습,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손길들, 선물을 기다리는 연인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 탄생을 경배해야 하는 이 계절에 신앙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였으며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한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과 설렘으로 2025년 성탄의 계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또 개종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을 논증함으로써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두 종교를 비교하며 논지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인데 4장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조하는 결정적인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자,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속죄, 제사, 절기, 희생의 규례를 관장하는 유대교의 사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없이는 예배도 불가능하고 제사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대제사장의 권세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시며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 진리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 교리예요. 잠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입니다. 중세 말기 유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전 연구의 바람이었어요. 유럽의 지식인들은 아드 펀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를 외치며 고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흐름 가운데 신학자들도 성경의 원어,
번역된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원어인 고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 중세 카톨릭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말기에 성직자와 사제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이 둘을 연결하는 존재, 즉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자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한 결과 사제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며 성직자들이 중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인간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의 교리이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자, 본문 14장 상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치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제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이요 500년간 이어온 개신교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5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몸으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건널 수 없는 큰 계곡을 메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 저 악한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다가 영과 육이 만신창이가 되어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을 통해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저 유대인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비록 저 로마의 핍박이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세상살이가 혹독하고 고되고 세상이 우리 신앙을 비웃고 있지만, 성도들이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 되심을 굳게 믿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잠시 흔들려도 결국에는 진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의 바람에 잠시 흔들려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 고정되는 인생이 될 것이며, 그래서 저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땅 사는 모든 날 동안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이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시는 33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 자라 성인이 되는 인간의 모든 인생을 다 겪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를 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 자라셨기 때문에 가난의 서름을 아시고, 주님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질병의 무서움과 고통을 아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자들에게 핍박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서름과 애환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아시고 밤이 늦도록 잠 못 드는 불면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어린 시절 가을 운동의 추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100m 달리기가 100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친구들 8명이 한 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공책을 받으려면 3등 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 소리와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중간쯤 지나고 있는데 제 옆을 보니까 제 앞에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몇 등입니까? 3등인 거예요. 이야, 이대로만 달린다면 3등은 내 차지가 되겠구나. 모든 영광과 명예가 내 것이 되겠구나. 상상의 나를 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이 앞서는 순간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그때 제 뒤를 달리던 5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주고 흙을 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것이다. 2번, 그냥 달려갔을 것이다. 정답은? 아니,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평소에 같이 도시락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가. 근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세상은 내가 넘어져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도와주지 않아요. 상대방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할 수 없고 상대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가 약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던 우리 이수신 장군 말처럼 내 연약함을 알리지 않으려고, 내 부족함을 숨기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의연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 주간 살다가 지금 이 자리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 모두가 쓰러진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고 다독이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손 내밀어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시편 103편이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인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천지창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한 줌 흙을 손에 쥐으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흙이요 먼지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결혼하여 아기 엄마가 된 30이 넘은 딸도 친정엄마 볼 때는 여전히 사춘기 철부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70이 넘어 손주를 보신 어른도 90세 넘어가 볼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긍휼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긍휼은 힘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자 여리고성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식 도중에 다시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주님의 긍휼이 만들어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베풀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먼지처럼 약하고 들풀처럼 흔들리는 인생이겠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긍휼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 결박하신 신앙의 여정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연약함을 아시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놀랍고 귀한 교훈이 이어져 갑니다. 4장 16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장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란 왕의 자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왕의 자리는 왕 외엔 아무도 앉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앉는 의자가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권세, 왕의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좌는 하늘 왕의 보좌, 천상의 보좌, 만유의 주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 보좌를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그 보좌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요한은 천상의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서게 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서게 될 하늘의 법정,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에, 여러분 이 보좌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보좌이니 심판의 보좌, 공의의 보좌, 판결의 보좌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좌 앞에 서는 날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은 그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지상의 모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장소는 휘장으로 가려 있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엄중히 구별된다는 뜻,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이고, 예수께서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가리신 것이고,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보좌 앞에 있으니, 여러분 이 보좌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울할 때 기쁨 되시고, 불안할 때 확신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1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상황, 모든 때에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온 한 해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다가올 새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요? 바람이 없는 인생이 없고 풍파를 만나지 않는 삶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우리 삶에 맑은 날을 만나기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선 자리는 은혜의 보좌요, 능력의 보좌요, 구원의 보좌이니 그 보좌 앞에 모인 우리를 우리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30년 전 조선 땅에 도착했던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셨어요. 밀러라는 이름을 한국인으로 조선 사람들 부르기 편안하고 민로아라는 이름을 한국 이름을 쓰셨습니다. 민로아 선교사님. 충청도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시죠. 최초의 조선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들었던 그 고아원을 이어서 민로아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셨고 이 고아원을 학당으로 막 바꾸셔서 민로아 학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이 학당에 훗날 안창호라는 청년이 다녔던 것으로 이 학당이 유명하죠.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이 밀러 선교사님의 가족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낯선 땅에 두 아들을 묻고 아내를 묻어야 했지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 지키며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96장 한번 펴보시죠. 찬송 96장 펴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이 되었고 왼쪽에 보면 민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민로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이세요.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선교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땠는지가 생생히 느껴져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상심. 그 선교사님 복음 전하다가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퍼할 때 위로자가 되신 그 주님, 내가 그 먼 땅에 선교할 때 선교비가 부족하여 발 동동 구를 때 나에게 부요함이 되셨던 그 주님, 내 몸이 아플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강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던 그 주님, 때를 따라도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열방을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이 찬송까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이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